미국에서 벌써 근 2달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큰 불이 나서 우리 서울시에 15배를 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불이 난 것이 아니고 매년 주기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와 또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가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해는 아시아 지역에 너무 많은 비가 왔어요. 특별히 중국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샨샤댐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댐에 그 최대 저수량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서 중국이 한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언제 여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로 바뀌었어요. 일본도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주 심각한 문제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얼어붙은 땅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올 여름에는 온도가 40도 이상 넘어서 그 시베리아의 때아닌 그런 한여름이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남극도 빙하가 녹아서 잔디가 자라나고 있다 그래요. 지금 환경의 재앙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에 발생한 우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만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만 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기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아서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2차 더 큰 그런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앙이라 그래요. 재앙.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말합니다. 만약에 언제 어느 때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측을 한다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보도 없이 또 예상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가정을 또 국가를 이렇게 허물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최고의 재앙은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이것만큼 큰 재앙은 없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잡혀간, 그러니까 나라의 근간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은 당했습니다.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가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는 못했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게 된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배에 달하는 70년 동안 여러분 포로가 됐다니, 이걸 보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를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공통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셨는데 요약하면 뭐냐면, 야, 니네들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거기 있어. 거기에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이제 합방이 돼서 일본으로 노동자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유일한 꿈은 뭡니까? 어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어서 빨리 이 환경이 변화돼서 다시 고국,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편지가 오기를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직장 잡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 낳아라. 그리고 그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라.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보진 않아도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에도 그리는 내가 고향을 이제는 못 가는구나, 다시는 내가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굉장히 절망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게 되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11절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11절에 기록하기를 내 생각,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의 본심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생각하는 것은 그저 이 앞만 보는 거예요. 멀리도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만 보는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면 포로 상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야. 우리는 한 점을 보지만 하나님은 한 사건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가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포로가 됐으니까. 그리고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까. 야, 이거 재앙을 당했구나, 재앙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부모도 많지만 또 좋지 못한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인천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 형제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좀 속내를 좀 들여다보니까 그 엄마는 19살 때 첫애를 낳았대요. 그리고 곧이어서 몇 년 있다가 둘째를 낳고는 아마 제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땅한 기술도 없고 또 아이를 기를 만한 그런 환경도 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하는 공고 자발 근로라고 하는 것을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넉넉지 못한 형편이다 보니까 화가 나겠지요. 짜증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대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방치한 거예요. 그날도 엄마가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편의점을 갔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나와 있는 그 정부에서 주는 카드로 먹고 싶은 것을 골랐는데 또 그 카드가 안 됐다 그래요. 그 물건은 그 카드로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하는 수 없이 배가 고프니까 집에 들어와서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불과 몇 학년 우리 수인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었는데 동생도 배가 고프다라고 하니까 라면을 끓이다가 그만 이게 이제 불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큰애가 작은애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큰애가 한 40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고 작은아이는 한 5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연기를 많이 마셔가지고 아직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있는 아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요, 고민거리죠. 하지만 보통의 건강한 가정의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는 돌볼 수 있는 모성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산업 환경이 바뀌어도 부모는 자녀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녀를 돌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고 왜 우리를 방치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고 계세요. 한글 성경에는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가 된 것은 재앙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뚜렷하게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계획을 세워놓고 너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잠깐 동안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절대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부모도 자식이 달라면 제일 좋은 걸 갖다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고 재앙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한테도 샬롬 그래요. 샬롬. 그리고 길을 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샬롬 그래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원수를 만나도 샬롬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샬롬에는 5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평화를 말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peace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늘 주변 국가에 의하여서 침공을 당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니까는 뭐 미디안 족속, 뭐 별의별 족속이 매일매일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뭐냐면 좀 참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좀 나라가 좀 평화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샬롬을 이야기했다 그래요. 두 번째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화와 평강은 좀 차이가 있는데 평화는 외부적인 요소예요. 외부적 환경적인 요소라면 평강은 내면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나 마음의 공포나 마음이 염려가 없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샬롬은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랬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질서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요. 죄를 짓고 범죄가 난무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회가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마지막 5번째는 조화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잘 맞아서 돌아가서 정말 낙원과 같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샬롬에는 5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샬롬이 없어요. 왜? 노예이고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내 집도 아니고 내 고향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감춰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거죠. 이제 12월 달이 되면 시대의 성범죄자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석방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제2의 나영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이 공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매일 청와대에 청원을 한대. 안산으로 못 오게 하십시오. 만약에 오면 우리는 안산을 다 떠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온다는 바람에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게 돼요. 그 마음에 밤을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 폐업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몇 억을 들여서 PC방을 오픈을 했는데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장사는 하루에 요번에 좀 풀려가지고 하루에 35,000원, 하루 종일 35,000원 벌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내야 될 이자가 몇백만 원인데, 임대료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 직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너진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실 때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마음이 잡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경안정제를 먹고 또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신나게 놀아도 다시 잠자리에 들면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은 내가 노력으로 해서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여러분, 불안이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우리 마음의 찬송이 여러분 샘솟듯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한번 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샬롬, 너에게 샬롬 주겠다. 너희 마음이 샬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그 틀을 타고 들어와요.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아주 지독하게 그 약점을 갖다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귀가 가지고 온 모든 염려를요 한순간에 다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화에 관한 그림을 그려봐라 했는데 두 작품이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뜻한 봄날에 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와 같은 점심시간 때 멋있는 집 처마 밑에서 삽살개가 꾸벅꾸벅 조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선생님이 야, 이 그림 잘 그렸구나.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은 정반대. 폭포가 몰아치는 깎아지른 그 낭떠러지에 조그맣게 파여있는 그런 그 모퉁이에 그 어미새가 그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 품을 보니까는 아기새가 엄마의 품 안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아기새가 엄마 품속에서 잠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진짜 평화다. 이게 진짜 평화다. 좋을 때 편안한 것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해서 마침 그 그림이 최우수상으로 결정이 됐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어도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엄청나게 불어와도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마가 보호하고 엄마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위험한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래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환경은 전혀 장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포로가 된 상태에서 집을 짓고 자식을 낳아 길러야 되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장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희망보다는 절망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 아수르, 원래 명칭은 아시리아지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강대국에. 그리고는 신흥 강국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벨론, 지금의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를 갖다가 점령을 하게 됐죠.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이냐,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까지, 남쪽으로는 애국과 아프리카까지 그 큰 영토를 점령을 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패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나약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며 그리고 매년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비단 포로지만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안전하게 지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잠시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날개 품에다가 딱 가둬두신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포로가 되기 전, 남유다가 망하기 전 이스라엘은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조카가 작은 아버지를 죽여서 왕이 되고, 뭐 그런 상황, 시드기야, 뭐 요고니야, 뭐 왕이 수시로 아침에 일어나면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무법지대였고 불법과 부정과 또 혼란이 극심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된 이 나라에서는 공법도 정의도 실현될 수 없다는 거야. 그 하나님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수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인 지도자들을 키워냅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70년이 차게 되었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이제 귀환시키는 거예요. 수룹바벨과 학개와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서 새로운 질서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또 국세정세의 위험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포로로 하나님은 잠시 동안 허용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나 환경을 보게 되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어렵고 내가 하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약속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지금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귀를 열고 또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장래에 어떤 소망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강에 버려져서 애국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40년 동안 왕궁에 삽니다. 그리고 한순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갓살이를 하죠. 양을 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이 지겨운 사람이었어요. 나이 80이 될 때까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처갓살이랑 양 쳐주는 거예요. 자기 소유도 안 해. 자기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허송세월한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80이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무료해.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은 너무 무가치해. 의미가 없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나고자 같고, 나는 언제 노력해서 언제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열등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겨요.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냄새나는 양을 끌고 풀밭을 찾아서 헤매 하루 종일 양 쳐다보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또 양 끌고다가 또 우리에 갖다 놓고, 그런 여러분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는 언제, 하나님 언제 불러주시래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집중하고 있으니까, 고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장래의 소망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계획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장래의 소망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계획인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계획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넘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닌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